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때때로 선포하면 힘이 납니다. 오늘은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조그만 소리를 내어 강하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무리들, 즉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무리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정확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완전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자신의 본 모습과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신령한 은혜를 더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과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참여했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는 천하보다 소중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하고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즉 제자의 삶에는 먼저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멸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작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의 환난과 고난은
교회와 성도의 운명이요 영광입니다. 또한 실제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 관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먼저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덜 인정받아도, 내 재정이 사용되어도, 내 에너지가 사용되어도, 내 감정 소모가 있어도, 또 때로 억울하거나 내 성격대로 하지 못해 답답하여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갔기에 사랑으로, 인내로, 희생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다고 이해하고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안에는 주님의 부활처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풍성할 것입니다. 아멘. 이어 나오는 이야기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한 내용이시죠? 그런데 이 사건은 구름 속에서 들린 음성, 세 명의 동행, 변모, 두려워하는 반응 등 출애굽기 24장과 33장과 34장에 나오는 사건과 유사하여 성서학자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를 엘리야보다 먼저 언급한 것이나 출애굽을 가리키는 단어 엑소도스로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표현한 것,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한 대목을 연상시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언급, 모세의 얼굴이 변화된 것을 연상시키는 예수님의 얼굴에 변화된 장면도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에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새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계속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결론으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자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이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시기에 주님의 제자 역시 고난을 받으며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먼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책에 대해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유명 연예인과 아이돌 등이 생겨나면서 오빠 부대와 많은 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는 극성 팬들도 많아서 집이나 숙소까지 찾아가 밤새 기다리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요즘 BTS 아미들은 더욱 영향력이 커져서 거의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세력이 아닌가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팬들과 제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팬은 일정 시간 동안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또는 나이가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과감하게 바꿉니다. 그러나 제자는 고통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또 팬은 연예인에 대한 일방적인 관심과 사랑을 줍니다. 좋아하는 스타 연예인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고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제자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서로에 대해 깊이 소통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양만 제자인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오면 정체가 드러나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손해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께 우리의 대답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은 주의 제자들임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가라 하시는 자리까지 어렵더라도 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제자로서
굳건히 서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
나갑시다. 주님을 만나 기뻤던 사랑스러운 그때로 다시 돌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돌아보며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는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